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는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보여줄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도록 살아나갔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에서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처음 자녀 이삭을 낳은 것이 창세기 21장 5절에 와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라. 무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시간이 그에게 있어야 했고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첫 그 말씀이 현실이 됐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없었고요.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또 20년이 지나도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가 100세가 가까이 되었을 때에야 그때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지, 아니 어떤 면으로 보면 이미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이미 실망과 좌절의 것들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죠. 그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참 이삭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은 마음껏 웃을 수 있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애당초 주시지를 말지. 저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줬다 빼앗는 것이거든요. 줬다 빼앗지를 말지 왜 그러실까? 지난 명절에도 우리 아이들이 받았던 세뱃돈 때문에 우리 가족 간에 긴장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뱃돈은 부모님의 돈인가요? 아이들의 돈인가요? 부모님의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세뱃돈은 부모님의 돈이다. 내려보십시오. 자, 세뱃돈은 아이들의 돈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이들의 돈이다. 잠깐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손 들고 계세요. 아이들의 돈이다. 그래요? 지금 아이들의 돈이라고 하신 분들 시집장가 가가지고 부모가 되셨을 때 그 말에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영상 다 찍혔습니다. 세뱃돈은 부모님의 돈이에요, 여러분. 돌고 돌아서 아이들에게 간 것뿐이에요. 그 세뱃돈은 제 돈이에요, 사실. 근데 이 세뱃돈이 내 돈이라는 것을 10살과 9살인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건 너희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굉장히 가족들 간에 긴장이 형성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줬던 것을 빼앗냐, 다음번에는 아예 세뱃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네가 그 돈을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받아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아이들 각각 통장에 10만 원씩 넣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나중에 사용하기로 그렇게 우리 협상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명절 이런 때에도 제일 여러분 싫은 게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세뱃돈 같은 것들을 다시 회수해 갈 때 줬다 빼앗는 것이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0년을 기다려서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실 때 아마 그 아브라함은 정말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니다,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바치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죠. 목적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이 시험은 1절 말씀처럼 그 일 후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요, 유혹과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큰 차이는 물론 과정 가운데에도 있지만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시험은 그 시험을 끝나고 나면 내가 보입니다. 시험을 지나고 나면 그 시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혹은 그렇지 않아요. 유혹은 그저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뿐인 것이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테스트하시고 있습니다. 시험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당황했던 것이 뭐냐면 이 시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말 그냥 시험 문제를 푼다고 해도 좀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제를 보면서 막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고, 그 문제 앞에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막 고민하게 되는 것이 풀기 어려운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내어놓는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자기에게 닥쳐왔는데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다는 내용이 본문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근데 이어지는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싶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절과 3절을 넘어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 있지 않고 마치 지금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이지요. 어떤 부모님은 이 말씀이 청소년기 아들과 살아가는 자신에게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어떠한 질문, 어떠한 갈등의 장면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산, 거기에 쓸 번제에 태울 나무를 가지고 오고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그 일들을 준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산으로 올라가는 일만 나타날 뿐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솔직히 이 장면이 잘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백세에 얻은 그 귀하고 자기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냐면, 이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행동이라고 하는 2절과 3절 사이에 사실 들어있어야 할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아브라함 두 팔에 안기게 되기까지는 아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랬습니까?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간이 필요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21장까지에 쭉 이어져 있는 그 기간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21장까지 매일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마 묵상하면서 지나오셨을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부터 시작한 그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서 그는 수천 킬로미터, 아니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있었고요, 또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을 때도 있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헤브론으로, 소돔으로, 부엘세바로 여러 곳으로 장막을 옮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흔적이 이 사이 이야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곳곳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때론 비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모습도 있었고,
너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던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준비를 그 기간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해왔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가 인생의 여러 순간에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긴 기다림 시간 안에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장 앞에 21장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무엇을 불렀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죠. 그에게 하나님은 지난 25년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도 13장 4절에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신앙의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12장 13장 넘어 오늘 21장에 왔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성숙한 그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2장 1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1절 처음 부분, 여러분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 일 후에라고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언제 시작됐느냐? 그 일 후에라는 것이에요. 짧게는 바로 22장 앞에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 후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멀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고 오늘 21장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세월들이 그에게 허락된 후에, 그가 그러한 일들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이요, 창세기 22장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칠 수 있어? 없어? 라고 묻는 단순히 그런 시험의 종류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 정도 수준의 시험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오는데요, 사실을 예전에부터 계속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를 딱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고 너무 기뻐하고 아들에게만 늘 빠져 살고 아들 바보고 아들만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아들 빼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아들 데려간다 라는 식으로 혼을 내시는 장면으로만 그동안에 많이 이해해 왔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수없이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이 시험은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시험인데, 그게 뭔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좋아, 아들이 더 좋아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시험거리가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가 오늘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약속이 성취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실체가 뭐죠?
어려우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된 존재가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존재예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출발이 현실로 드러난 존재가 이삭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이삭을 얻었을 때 25년 동안 기다리고 100세가 됐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품에 안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이 순간이구나. 25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의 정점이 바로 아들 이삭을 얻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나와 너의 관계의 클라이막스는 너에게 이삭이 생겼던 그때가 클라이막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가신 것이 너의 신앙의 절정이 아니고, 물론 이삭을 너가 받은 것은 축복이지만 오히려 오늘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을 재조정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네. 그런 걸 보니 참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건 내 인생에서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삶의 문제로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때도 강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을 쳐야 되는 때, 인생에 한 번은 꼭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취업했는데 못 다니겠습니다.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못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무엇을 했는데 내 삶에 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내게 큰 십자가로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승진도, 때로는 성공도, 투자도, 성취도, 어떤 일의 결과를 딱 받았을 때 그것이 축복과 함께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시작했고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일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이 좋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고이든지 최악이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보세요. 신앙생활의 그래프를 보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지 않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나서 다시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클라이막스에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주의 고난의 클라이막스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가장 좋을 때든지 내가 가장 좋지 않을 때든지 언제나 이어져야 하고 언제나 끊기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단지 이삭의 아버지 정도로만 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했다면 이 시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것이 그냥 너는 이삭의 아빠 정도로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계획하고 뜻을 품으셨다면 오늘 이 시험은 필요하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비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단지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삭 얻은 것에 만족해서 이삭 얻은 기쁨에 멈춰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그 약속 너머에, 그 시련 너머에,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시험이 있고 좋지 않은 시험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나쁠 때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속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신실하신 그 약속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죠. 그렇죠?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가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얼마쯤 올랐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아무리 찾아봐도 번제할 재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삭이 정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을까라고 물었다라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8절, 9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질문, 번제에 쓸 제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번제에 쓸 제물이 어디 있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8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물으시고 누가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사실 이삭이 묻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재물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느냐? 그 재물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말하죠. 우리 인생의 초점은 날마다 어디서 이삭을 얻을까? 어디서 이삭을 구할까? 그 이삭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한숨 짓고 오늘도 불평하고 오늘도 막 씨름하면서 내 인생에 이삭이 언제 찾아올까? 그것만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도 있고, 그곳에서 늘 헤매이는 이삭을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삶을 사는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자라고, 너의 도움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가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지요? 번제로 쓸 숫 양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축복, 보이는 저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영적인 클라이막스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절정에서, 그 정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자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풀에 걸려있는,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현실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카드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카드를 버릴 때 그동안 꾸준히 일해오셨던 하나님이,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의 정의입니다. 내 카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이지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은 이 이레가 이르에라고 하는데요, 이 이르에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 직역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삭을 준비하고 수많은 순양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너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너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내 사라의 카드를 꺼내놨죠. 애굽 왕의 바로 앞에서, 또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라고 하는 카드를 썼던 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연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가 썼던 카드는 하갈이라는 카드도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의 자손의 씨를 얻었죠. 또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그에게는 최고가 되기도 했던 아들 이삭이라는 카드, 또 최악이 되기도 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카드, 그 카드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카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세상의 카드를 놓고 다른 내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다른 것들을 계속 꺼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카드 한 장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오늘도 힘겨운 싸움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삭을 드려야 하는데 재물이 없어서 오늘도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카드를 꺼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카드를 다 내려놓고
믿음의 카드, 주님의 카드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이면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는지가 거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그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카드를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축복의 클라이막스라 생각될 때도 있고 또 고난의 클라이막스라 여겨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클라이막스가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여정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여정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시듯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뜻하신 그 삶의 목적과 이유는 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현실 너머에, 이상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 이삭을 붙잡기에, 너무 이삭을 사랑하기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조차 힘들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약속이 되어주셔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축복의 날, 고난의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한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내가 거의 사랑함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의 자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더 자라게 하시는 시간, 더 성숙해 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가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시험의 자리이지만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 너머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시험이 끝나고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다른 모든 카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내게 이 시험이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시험거리들 지나갑니다.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우리의 카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